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차 있었으면 한 목소리로 2장 1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오늘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이 어떤 날일까요? 가장 중요한 날, 저는 세 날을 꼽으라면 첫 번째는 창조된 날일 거고요. 그날이 언제인지 우린 잘 모르지만 창조된 날일 거고, 두 번째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일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그리고 아마 세 번째로 중요한 날이 있다면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오늘이 아닐까요? 그래서 사실 오순절은 크리스마스 이상으로 저는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걸 잘 기억하지 않고, 또 크리스찬들도 크리스마스 성탄에 비하면 오순절에 대해서 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삼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거든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만큼이나 중요하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만큼이나 우리가 기념해야 될 날 중에 하나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오순절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그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기독교에서 가장 신비한 부분 중에 하나가 성령님이실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하나님,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저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자 하나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하나님, 그분이 두 번째 하나님이신 이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기독교 말고도 많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슬람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요. 또 단군교도 심지어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많습니다. 아마 각 나라에 적어도 하나 이상씩은 전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죠.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예수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부르는 거죠. 기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것을 그 중국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기독이라고 됐는데, 하여간 예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교가 사실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알아요. 창조주. 그렇죠. 기독교 말고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많지요. 아무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창조주가 있다.
그래 뭐 창조주가 어떤 존재일 거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또 성자 하나님도 다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렇지. 2000년 전에 예수라고 하는 위대한 성인이 이 땅에 있었고 또 기독교인들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어. 뭐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령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감조차 잡지 못합니다. 심지어 믿는 분들조차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얘기 저 얘기 다양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성령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또 어떤 분은 믿는 분이라고 하는데 뭐 성령 하나님은 기야, 에너지야 막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여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양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자, 여기서부터 오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교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와 펠로우십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와 교제하는 것보다 조금 더 넓혀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다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라는 거예요. 뭐 사람에게뿐만이 아니라 뭐 꽃들도 지구도 별들도 다 그것을 운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뭐 봄이 되면 꽃이 피지요. 이 꽃은 누가 피게 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피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어느 하나님이 꽃을 피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다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세요.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역사하시는.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피조 세계와 관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피조 세계와 관계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계획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 창조하신 계획들을 2층, 3층에도 계시군요. 아이 컨택을 하려면 이렇게 좀 올려봐야 되겠네. 예. 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꽃을 그 아름다움대로 피어나게 하시고 지구는 멈추지 않고 돌게 하시고 개미는 그 알지 못하는 길들을 부지런히 다니게 하시고, 그게 다 누가 하시는 일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구체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 하나님은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실은 이 창조 세계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인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구체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냥 이 넓은 우주를 창조해 놓고서는 아무 목적 없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뭐였냐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를 그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우주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넓은 우주, 정말 살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별들이 존재하는 이 우주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조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이 사랑의 대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죄로 말미암아 이 교제가 깨지게 됐죠.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끊어져 버린 교제의 길을 다시 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길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깨어져 버린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길이 열렸다고 끝난 게 아니지요. 길이 열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길로 가야지요. 뭐 아무리 길이 열렸어도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뭐 길이 아무리 10개 열렸어 봐야 뭐합니까? 그걸로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길을 여신 것까지는 여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가려면 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직접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간다고 하는 게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누리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졌는데 예수께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여셨어요. 자,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하셨던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교제를 누려야 되는 거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게 결국 복음의 끝이에요. 끝. 하여간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물론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물론 복음은 창조입니다. 이 모든 걸 포함하긴 하는데 창조도 십자가도 결국 무엇을 위해서 그 일들이 존재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신 거잖아요. 창조도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누리시기 위해서 행하셨고 십자가도 우리와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러니까 복음의 궁극적인 결론은 뭐예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지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복음의 진짜 마지막 핵심은 뭐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기다렸어요? 이날을 기다린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게 될 이날,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이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거하시게 되는 그날을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앙망해 왔던 것, 그것이 오순절날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두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관계를 맺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뭔가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구체적으로 교제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게 성령을 믿는 거죠. 그게 성령을 믿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부, 성자 하나님까지만 믿어요. 성부, 성자 하나님까지만 믿고 성령 하나님은 믿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자,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뭐예요? 창조주가 있다는 걸 믿는 거죠. 우리가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예수께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 받는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죠. 그게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날마다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와 인식 가능하게 소통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인식 가능하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감정도 알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 여러분 불가지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무슬림들처럼 인샬라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실제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또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또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또 때로는 직관적으로, 하여간 우리가 인식 가능한 방법으로 우리와 소통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와 어떻게 소통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방식은 사람과 소통하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방식하고는 조금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 내면에 있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은 내 밖에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는 우리가 오감을 사용합니다.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뭐 냄새 맡거나 뭐 하여간 스킨십을 하거나 하여간 이런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소통합니다. 소통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감정이 지금 어떻구나 뭐 이런 걸 아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아이고 지금 얼굴 표정이 이상하네. 저거 뭔가 지금 화났구나. 또 소리 들으면 알죠. 아이고 톤이 올라가네. 뭐 좀 이상하다. 이거 알잖아요. 자, 이렇듯이 우리가 소통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에 지금 뭐가 있는지를 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하여간 아는 게 소통이죠. 이 사람이 화났구나, 기분이 좋구나, 어떤 사람이구나,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게 소통하는 건데, 자, 이런 소통은 우리의 귀, 눈, 코 뭐 이런 오감을 이용해서 소통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도 만드시고 귀도 만드시고 입도 만드시고 만드신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성령께서는 우리 내면에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밖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것하고는 조금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은 똑같습니다.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감정과 또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 것을 소통하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소통하고 관계하는 거죠. 자, 어쨌거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 안에 거하시기 시작한 게 언제예요? 오순절날부터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순절 신약이 시작되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 백성은 구약의 백성과는 달리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과는 어떻게 소통하고 교제할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과 베드로후서인데, 자, 우리 사무엘상부터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또 다음 베드로후서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자, 이거 보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또 이 두 구절 말고도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 자,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라는 거예요. 감동하심. 자, 그렇다면 감동한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이제 원어를 찾아보면요, 여기에 해당하는 정확한 우리말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감동하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우리의 감정을 포함하긴 하는데 감정뿐만 아니라 뭐 직관이라든지 양심이라든지 깨달음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 내면에 뭔가가 움직이는 것, 내면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을 감동이란 말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자, 그것이 감동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깊게 하다 보면 뭐 직관적으로 뭐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구나, 뭐 그런 게 깨달아질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우리 죄를 깊게 느끼면서 회개하게 되는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막 감동이 돼서 울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단어가 이 감동하심이란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감동하심으로 우리와 소통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을 거기에 뭐 정확하게 묘사하는 한국말 단어와 한국말 단어가 아니고 영어에도 없을 거고 없을 거예요. 없는데 하여간 표현하기 참 어려운 단어인데, 우리 안에서, 밖에서가 아니고 안에서 우리와 소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뭐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이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양심도 있고 직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우리 내면에 있는데, 보통은 밖에서 들리는 어떤 소리나 어떤 모양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정보가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움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영화를 보면 감동이 된다든지, 아름다운 자연을 봤을 때 와 경외함을 느낀다든지, 하여간 밖에서 들어가는 어떤 정보가 우리 내면을 감동시켜요. 그런데 그런 비슷한 감동을 안에서 직접 행하신다는 거예요. 안에서 직접 행하심으로 우리 안에 감정이 움직이게도 하시고, 또 어떨 때는 깨닫게도 하시고, 또 어떨 때는 뭐 양심을 통해서 찔리게도 하시고, 그렇게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이건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는 우리 내면을 감동케 하심으로 내면에서 감동케 하심으로 소통하는 분이십니다. 자,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는 여러 가지 그 길들이 있는데, 그 몇 가지만 같이 나누죠. 자, 첫 번째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여기도 같은 감동이란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뭘 하세요? 우리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마음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게도 하시고, 또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회개하게도 하시고, 또 어떨 땐 너무 감격해서 막 눈물을 흘리게도 하시고, 하여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별개로 우리가 성령님과 자꾸 교제하려고 하면 많은 경우 실수하게 됩니다. 물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딱 성경 읽는 것 하나로만 제한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모든 만물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행하시는 가장 주된 일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떠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많은 경우 실수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 실수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성경과 더불어 성령님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과 더불어 성령님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그 안에서 성령께서 살아나게 하실 거예요. 우리 마음을 살아나게 하시고 영을 살아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자여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는 분이십니다. 둘째, 성령님은 감정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자,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아니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요. 머리로 하나님 사랑이시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사랑을 부은 바 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머리로 알게 되는 것하고 조금 다른 단어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예,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감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 감정이 느끼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도 물론 알지만 동시에 우리 감정도 같이 느끼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예.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우리 감정에도 역사하십니다. 뭐 당연히 그런 것이 우리 내면에 계시니까요. 감정도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이고 성령도 우리 내면에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감정으로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긍휼의 마음을 일으키셔서 그 누군가를 돕게도 하시고, 또 어떨 때는 죄에 대해서 찔리게도 하셔서 뭐 회개하게도 하시고, 또 어떨 때는 기도나 예배 중에 눈물이 나게도 하시고, 뭐 그런 거죠. 자, 이런 성령님의 터치를 매일매일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왜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울어요? 뭐 이런 거죠. 예배드리면 도대체 왜 우는지를 모르죠. 뭐 저도 옛날에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거듭나고 성령 받기 전까지는 도대체 왜 우는지를 몰랐어요. 뭐 교회 가보면 뭐 집사님들 막 우시고, 어떨 때 저게 도대체 뭘까? 저 말을 듣고 왜 울까? 저 정말 이해가 안 됐는데, 제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나니까 뭔지를 알겠어요. 아,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는 거구나. 내 감정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감정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통로입니다. 아멘. 자, 우리 감정을 조종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 감정 가운데 느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뜻, 뭐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셋째,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것은 기억나게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 읽었던 성경이 생각나기도 하고, 들었던 설교가 생각나기도 하고, 또 누군가 조언해 줬던 말들이 기억나기도 하고, 꼭 필요한 순간에 그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로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고, 올바른 반응을 하게 하시는 분,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자꾸 무시하지 마세요.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자꾸 어떤 말씀이 떠올라요. 자꾸 말씀이 또 주중에 뭘 하려고 하는데 그 주일에 목사님 하셨던 설교가 자꾸 떠올라요. 이게 여러분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설교 기억 잘 못하시잖아요. 그런데 주중에 계속 설교가 떠올라요. 계속 설교가 떠올라요. 무슨 일일까요? 그렇죠. 성령께서 계속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뭔가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뭔가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 그거 지금 해야 돼. 이런 말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누구 지금 도와줘야 돼. 뭐 이런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니야 그거 하면 안 돼. 이런 말씀일 수도 있고, 하여간 계속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걸 계속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남편한테 계속 뭐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무시하고 또 무시하고 또 무시하고 또 무시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다음부터 말을 안 하겠죠. 화를 낼 것이고 말을 안 하겠죠. 뭐 성령님도 인격이십니다. 계속 우리가 반응을 안 하면 뭐 점점 말이 줄어드실 거예요. 그러면 성령과 소통하는 것이 점점 막히겠죠. 자, 기억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또 얘기합니다. 가르치신대요. 우리 다음 구절 같이 볼까요?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뭐 양심을 통해서, 직관을 통해서, 또 아니면 읽었던 성경 말씀이 떠오르게도 하시고, 또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도 하시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바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말씀하세요.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환상을 보게도 하시고, 또 바울 같은 경우에는 뭐 소리를 듣기도 했고, 뭐 이런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뭐 이런 방법을 초자연적인 방법이 일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매일매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아니 그렇게는 안 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제한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한하지는. 뭐 제 삶에서도 이런 초자연적으로 말씀하셨던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아요. 한 두세 번 정도였고, 그것도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인데, 하여간 그것이 뭐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한 30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두세 번 일어났으니까 10년이나 15년마다 한 번씩 일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일들을 근데 우리가 제한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한은.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다 하는 문은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무엇인 듯 사용 못하시겠어요. 어차피 다 하나님 건데 무엇이든지 하나님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한하진 마십시오. 제한하지 마십시오. 네. 그러나 너무 집착하지는 마세요.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도 말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성령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말씀하십니다. 비록 방법은 달라도 사람과 소통하는 것과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는 뜻이지요. 자, 우리도 이제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하게 되면 뭐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뭐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가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화났으면 아이고 화났구나 뭐 알게도 되고, 그게 뭐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도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누려간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간다는 거예요. 아, 지금 하나님 화나셨구나. 아이고 내가 오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여간 하나님과 인격적인,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감동하시는 방법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려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단순히 어떤 이론이나 단순히 어떤 교리에 동의하는 것 이상의 것을 얘기합니다. 단순히 동의하는 것 이상의 것을 얘기해요. 아마 단순히 동의하는 것까지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까지일 거예요. 창조하셨다? 아, 동의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동의합니다. 뭐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크리스천의 삶은 뭐냐 하면 그 동의함 위에서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까지. 그게 뭐예요? 그렇게 동의했으면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실제로 교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교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실제적인 구체적인 교제를 누리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 하나님과 교제할 때 어떤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질까? 첫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성령과 계속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계속 교제하다 보면 뭐래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약한 이유가 있는데 속사람이 약한 이유는요, 거의 100%가 사랑 결핍입니다. 사랑 결핍. 열등감, 또 우리 안에 있는 뭐 죄책감, 낮은 자존감, 교만, 뭐 소외감 다 뭐예요? 사랑받지 못했을 때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충분히 사랑받은 사람은 당연히 자존감이 높아요. 충분히 사랑받은 사람은 당연히 열등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충분히 사랑받는데 소외감을 느낄 리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속사람, 내면이 약한 것은 100% 어디서부터 오냐면 사랑받지 못하는 데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과 계속 교제하게 되면 성령께서 뭘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계속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부음받아요. 부어지고 또 부어지고 또 부어지고, 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계속 부어질 때 뭐가 일어나게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과 계속 교제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용서 안 되던 사람이 용서되기 시작하고, 원망하던 것이 감사로 바뀌기 시작하고, 삶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또한 이 성령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음성을 듣고 뜻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순종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라고 하는 것이 동등한 존재의 교제와 아니면 나보다 우월한 존재의 교제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형제들하고 교제하는 것과 부모님하고 교제하는 건 좀 다르다는 거예요. 부모님, 그러니까 나보다 더 권위가 위에 있는 존재와 교제할 때는요, 항상 순종이라는 게 포함됩니다. 거기서 순종이 없으면 교제가 그냥 깨져버려요. 그렇죠. 부모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계속 불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다음부터 오지 마라 뭐 이러시겠지. 계속 그 관계가 유지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보다 위에 있는 존재와 교제할 때는 항상 뭐가 포함되는 거예요? 순종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에는 순종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교제할 때는 성령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하라 그랬으면 해야 되고요. 하지 말라 그랬으면 하지 마셔야 돼요.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 끼니 묵상하시죠. 끼니 묵상하는데 마음에 팍 찔림이 왔어요. 팍 찔림이 왔어요. 이 누가 하신 걸까요? 성령께서 하신 거죠. 그런데 몰라 그러고 불순종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다음 날이 됐어요. 다음 날 또 끼니 묵상을 합니다. 또 뭔가 감동이 됐어요. 몰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이거 여러분 계속 반복하면요, 제가 단언하건대 계속 반복하면 나중에는 아무런 감동도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찔리지도 않고 감동되는 것도 없고 부담되는 것도 없고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을 무시하는 거죠. 계속 성령께서 뭔가 감동을 주시는데 무시하고 계속 무시하면 결국엔 관계가 깨지는 거죠. 계속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계속 순종하실 때 성령님과의 교제가 더 풍성해지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우리 다음 구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께 계속 순종하다 보면 우리 안에 이런 열매들이 맺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요. 또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고요. 여러분 성령과 계속 교제하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울한 마음들 사라집니다. 왜?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목사님 아무리 믿어도 안 되는데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여간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 성령의 열매는 기쁨이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울하고 슬프고 성령께서 계속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요,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사는 것이 재밌고 힘이 나고 그렇게 됩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 열매를 여러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께 계속 순종하십시오. 성령께 계속 순종하십시오. 특별히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그것은 그냥 100%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냥 말씀 읽을 때가 아니고 그냥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고 그럴 때도 있는데 그건 틀릴 수도 있잖아요. 성령께서 주신 게 아니고 그냥 내 생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감동케 하시는 것은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이거는요 그냥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냥 순종하셔야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요. 여러분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누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은사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요 불가능한 게 없어요. 딱 한 가지만 빼고, 딱 한 가지는 불가능한 게 아니고 안 하세요. 안 하시는 거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을 강제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한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안 하세요. 그거 빼고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모세는 홍해를 갈랐고요.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바울은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했던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성령이 거하실 때 우리는 삶의 능력을 힘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 이것을 은사라고 부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병 고치는 걸로, 방언하는 걸로, 능력 행함으로 하여간 여러 가지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뭘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명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희 교회도 23년 동안 이제 하나님 섬기면서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들의 거의 대부분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이 세워지게 되더라고. 저희가 2005년도, 2006년도에 레바논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단기팀이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고 샘물교회 사건 나기 전이었는데, 그랬을 때 그 해에는 정말로 역사가 많았어요. 레바논에 들어갔을 때 한 장님 소녀가 있었는데 날 때부터 눈동자가 없었어요. 그냥 하얀 동자밖에 없고 당연히 못 보죠. 근데 우리 팀들이 가서 기도했을 때 까만 눈동자가 생겼어요. 아멘.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현지 교인들이 같이 갔었거든요. 현지 크리스천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100% 무슬림들만 사는 마을이었는데 수백 년 동안 크리스천이 한 명도 없던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40명이 예수 믿었어요. 그날 하루에 40명이. 또 같은 해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갔을 때는 거기도 소녀였어요. 15살 난 소녀였는데 귀머거리였거든요. 날 때부터 못 듣는 아이였는데 그냥 손을 얹고 귀머거리 귀신 떠나가라 그랬는데 그냥 퐁하고 듣게 됐어요. 하면 아따라고, 하면 어따라고. 거기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런 일들이 저희 사역 가운데서도 굉장히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데 불가능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냥 초자연적인 걸 자연적으로 사시면 돼요. 초자연적인 걸 자연스럽게 사시면 돼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데 뭐 불가능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멘. 기도했는데 안 되면 하나님이 안 하시나 보지 뭐. 되면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할렐루야. 제 삶 가운데도 기도할 때마다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건 물론 아닙니다. 물론 아닌데 제 안에는 어떤 믿음은 있냐면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시다는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뭐든지 하실 수 있다.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 그 믿음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세요. 제한이 없으신 분이세요. 제한하지 맙시다. 뭐든지 행하실 수 있다는 걸 믿읍시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복음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와 똑같은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포함합니다.
물론 뭐 성령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꼭 초자연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길게 앞에 설명했죠. 우리 내면의 역사들. 그렇지만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포함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초대교회 때의 역사가 초대교회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신학에서 자꾸 그것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건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것이고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는 지금은 불가능하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많이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면 성경에서 근거를 못 찾겠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한 데를 못 찾겠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만약에 그게 초대교회 때만 가능한 일이고 지금은 불가능한 일이라면 그걸 왜 굳이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를 놀리세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것도 아닌데 모세는 이랬고 바울은 이랬어 부럽지 뭐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성경에 뭐 하라 그걸 기록하셔서 우리를 놀리키시냐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상한 분이 아니시죠.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지. 우리하고 상관없는 걸 왜 우리한테 주시냐고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걸 왜 우리한테 읽으라고 주시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초대교회 역사가 초대교회 때로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나는 그거는 성경에 의거해서 동의가 안 되는데. 제 경험에 의해서도 물론 동의가 안 되고요. 왜냐하면 경험에서 실제로 경험을 하니까. 하지만 뭐 경험이라고 하는 건 주관적인 거니까 뭐 그거 가지고 우길 수는 없고. 근데 성경에 보면 뭐 그런 역사 끝났다고 기록된 데도 없고 또 전혀 우리와 관계 없는 거라면 뭐하라 그렇게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렇죠. 예, 성경을 여러분 믿읍시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의 모든 능력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말씀 정리합시다. 2000년 전 오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바라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멀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친밀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멀리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시지 마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실질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는 그 삶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행하시는 감동하심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위로가 임하고 격려가 임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이걸 누리는 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론과 신학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네. 반대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여전히 허전할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여전히 슬플 것이고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여전히 가난할 것이고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여전히 병들어 있을 것이고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여전히 무기력할 겁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경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명령 아니었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음으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신약 백성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 백성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참 좋은 말이긴 한데 그게 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다 그러신 분은 오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는 삶이 성령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며 삶의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정말 능력 있는 삶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순절 이날 성령께서 임하셨듯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우리가 성령 받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성령 주기 원하는 마음이 더 크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성령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맞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믿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거 믿으면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약속하셨어요. 아멘. 우리 같이 다 같이 한번 간절히 좀 기도합시다. 성령이 임하신 이날 우리 삶 가운데도 성령이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는 마음으로 주여 3번 같이 크게 부르주시고, 성령님 내 삶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내 삶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안에도 거하시고 내 안에도 감동하시고 내 안에도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지고 주여 3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일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성령님 오늘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기를 저희가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보실 때 그것뿐 보시며 당신 간구임에 구원하신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함께 하시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이 땅에 오신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여러 가지로 성령님을 제한하고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심으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와 은혜가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오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치유가 필요한 지체가 있습니까? 오늘 임하셔서 치유하여 주십시오. 영혼과 마음이 치유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질병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몸의 질병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삶을 저희가 갈망하고 기대하오니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